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9절에서 말씀을 제목을 인용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정말 이때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소위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기 위해 어떻게 보낼까? 물론 이해를 하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땀 흘렸기 때문에 아마 보상 심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투자하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기도로 불타오르고 기도로 태우는 그런 금요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한때는 학생 때나 이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때에는 영어 배워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몇 년을 배웠지만 외국인이 오게 되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교육 속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거 안 배워도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시민으로 태어나지 못한 걸 되게 안타까워했고 또 부러워했던 적 있었지만, 요즘 같은 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운영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렇구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K-문화, 대한민국 K-컬처, K-문화가 전 세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위상들을 한없이 높여 주셨거든요. 오늘 갑자기 대한민국이 유명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시아의 그것도 반쪽짜리 국가, 이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진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국가로 위상이 높아지고 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거 요즘 참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또 나라 안에 안 좋은 소식들과 어려운 형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가난과 또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또 동남아시아의 그 국가들을 살펴보면요, 그렇지만 그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그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내가 해야 될 책임감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 법과 질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며,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통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에베소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교인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던 그 당시 배경은요, 당시 헬라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는데, 이 이방인들은요, 이 감정적 기쁨이나 혹은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신들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이 또한 그거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술을 의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술을 의지합니다. 기뻐도 술 한 잔, 슬퍼도 술 한 잔, 이렇게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또 그 당시에 이게 술의 신이었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서 현란하고 엄란한 노래와 춤, 또 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젖어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늘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 모습이 늘 술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배경에 익숙해 있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영적인 안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다. 그전에는 이 술의 신에게 또 다른 신에게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이 제사할 때는 늘 이 술이 함께 있어서 술을 힘을 의지해서 그냥 그 어떤 신비한 느낌을 얻고자, 그래서 늘 제사하면 술을 마시면 술을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문화가 있다가 돌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문화가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영적인 안정을 얻는 것,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음주가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16장에서요, 5장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월을 우리는 아껴야 합니다. 왜입니까? 정말 세월이 점점 어떻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준비하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고 현상이지만, 때가 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음란하고 악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노아의 홍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덜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점점 더 이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이건 완전히 이제 그것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성도들은 깨어서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고 너무나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젖어서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편하게 돌아가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고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배척하거나 아예 전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의지해서 이것을 그냥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때 복받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엄난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공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법을 바꿉니다. 법을 제정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죠. 물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함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세상과 함께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난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엄난합니까?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자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학생조례 인권법, 이 법을 통해서 미성년자 애들까지도 성적인 자기 결정력을 주자.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그들이 미성년자일 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다 본인의 책임이다. 이걸 조장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였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까지도 간섭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공교육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는 법으로 만든대요. 법으로. 미성년자 우리 학생들을 다 그냥 죽이겠다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어요. 이것을 하면서, 지금 이걸 만들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얼마 전에 감리교 교회 목사 한 사람이 그 성소수자 행사 때 가서 그 성소수자를 축복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감리교 교단에서 그 목사를 이제 징계하면서 해임 처리하면서 교단에서 쫓아내는 최고의 징계를 내렸는데, 그것을 그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감리교 교단에 130명의 그 감리교 목사들이 동조를 해서 이 부당한 처사다,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그래서 부당한 척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위를 하는 그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품어줘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동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게 된다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만큼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되어버렸고요. 성경의 진리가 무너져버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런 것 보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성적인 결정권, 내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그것은 나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다. 지금 너무나 많이 세대가 무너져 있죠.
이 노아홍수 때 노아홍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지금만큼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는 모든 생각들이, 계획들이 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심판하겠다고,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세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고 나서 노아 홍수 때나 또 소돔과 고모라 때는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사람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기 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마치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또 깨끗이 정리되고 깨끗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시대가 악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나라를 만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 생각이 본디 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요 정말 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들, 악한 생각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함을 받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 조금만 더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요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다스립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때에 그 시대 때에 네피림이라는 종족이 그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을 이야기합니다. 거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고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보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새 사람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 그 예전에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 충만하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늘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도 읽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이러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가 그분을 구하게 되면 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그 구하는 사람에게 아주 친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술 마시고도 안 취하면 되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술자리에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참 예민한 문제이고 또 살아가면서 이 술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 이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사회적인 관계가 이 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색할 때 세상 사람들 술 한잔 하면 서로 친해지고 막 이렇게 이유를 대죠.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죠. 내가 가는 것은 그 분위기이지 제가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대고 핑계를 대죠. 이것을 너무 좀 쉽게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치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술을 달고 있는 사람들, 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 어울리면서 한두 잔 내가 하는 것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때가 되어버렸죠. 이 말씀할 배경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새롭게 도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술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신들과 제사할 때도 늘 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늘 이런 방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술에 이렇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이 서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의 핵심적인 요점은 뭐냐 그러면 통치의 개념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사람이 술을 마셨지만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술의 지배 안에 통치 안에 내가 그냥 나를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통치받고 지배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확장되고 그 확장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또 내가 선한 영역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 안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늘 그런 술과의 관계 속에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술의 통치, 세상의 지배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엄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함께 내가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된,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라고 엄청난 사건을 여기는데, 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두 가지 문제가 별개일까요? 다 엄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술을 함께 겸하여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남편이, 한 아내가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죄악이고 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술의 지배 안에, 통치 안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여전히 늘 세상에 그런 지배 안에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예배를 벗어나서, 교회당을 벗어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세상에 딱 나가게 되면 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악 영향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가 그냥 세상의 지배 안에 나를 맡겨버리고 던져버리니까,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으니까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 안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전히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내가 술자리에 가는 것, 단순히 한 잔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통치 안에 있는가. 세계 G1이라는 강력한, 지금 미국이 여전히 가고 있는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면 엄청난 혜택과 보호를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자, 근데 우리는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만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근데 그 순종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내 삶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제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라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나 자신을 그런 지배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이 마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지는 자리입니까? 예전에 진돗개 전도 왕이었던 그분은 한 예화 중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가서 끊임없이 그를 전도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특별한 예화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이 악해지게 되고 내 삶을 내가 운영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때에 가능합니다. 술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가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 마음의 안식을 얻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위안을 좀 얻고, 근데 그 위안 받은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위안을 좀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하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매일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날까? 우리가 생각하죠. 그 생각이 우리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고 따르죠. 그래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머지는 부모들이 다 채워주죠. 부족함 없이 그 자녀가 부모의 통치와 지배 안에 따르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부모가 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혹은 한부모 자녀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아인 아이들은 이제 만 19세, 20세가 되면 홀로 독립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전까지는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줬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범죄로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세상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모든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